2025년 첫 주일입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도약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나오죠. 초대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어떤 교회보다 사랑으로 뜨거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굳건한 그 바위 같은 아주 믿음이 굳건한 교회였죠. 그리고 아주 소망으로 타오르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2000년 전 과거에 있었던 교회죠. 그러나 동시에 미래에 있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지상에 있는 어떤 교회보다도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교회이고 또 모든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되고자 하기 때문에 과거에 있는 교회이면서 동시에 미래에 있는 교회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교회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 연달아서 나오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나누어 주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그게 담뿍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참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핍박받았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습니다. 그 여파로 많은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유대 산골로, 또 사마리아 골짜기로, 그리고 심지어 시리아까지 넘어가서 안디옥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우리는 다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성경 한 권이 없었습니다. 건물도 변변치 않은 건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들판에서도 모이다가 또 쫓겨가지고 동굴 안에서도 모였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했을 때 자꾸 예루살렘 그 거대한 도성 안에 한가운데 우뚝 솟아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때부터 초대교회가 등장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점점 그 역할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그 성전에서는 율법주의자들과 또 제사장들의 타락한 모습을 상징하는 게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 아닙니까? 오히려 아주 작은 다락방에서 시작한 아주 작았던 그 미미했던 교회가 예루살렘의 중심에 있는 교회로 자리 잡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지피는 그런 불꽃교회, 그리고 도성의 수많은 부패와 아픔과 슬픔과 또 절망과 탄식을 녹여내는 그런 교회, 그리고 담대한 증인들을 끊임없이 배출해내는 그런 세상을 빛나게 하는, 세상을 비추게 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는 이 작은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일제의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죠. 인구의 3%밖에 안 되는 기독인들이 3.1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일제의 억압에도 공산 세력의 위협에도 신앙을 지켰죠. 독립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길을 수많은 성도들이 걸었습니다. 동시에 가난하고 힘들어하고 아픈 이들을 위해 몸을 바쳐서 그들을 위해 살았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가 지탄을 받고, 심지어는 교회가 갈등의 진원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유대교의 타락의 그 상징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교회는 이렇게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교회가 다시 부활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숨가쁘게 달려왔습니까? 전쟁을 이겨냈죠. 극심한 가난을 이겨냈습니다. IMF와 같은 수많은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하나하나 딛고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요즘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한국 사회가 큰 언덕을 넘어서 이제는 내리막길로 향하고 있다. 그런데 더 걱정인 것은 이 내리막길에서 그 어려움과 더 힘든 일들이 점점 가속도가 붙을 것 같은 그런 걱정. 그게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아주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이합집산하고 그 불안이 점점 공포가 되어서 퍼져나가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자꾸 이 편과 저 편이 갈라서게 됩니다. 미움이 자꾸 생겨나게 되고요. 그리고 사회가 극단적으로 양분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한가운데 있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시대 앞에서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같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마음 한뜻입니까?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찬미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점점 혼탁해지고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둠 속에서 교회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같이 하는 교회, 또 서로 나누는 교회, 그리고 찬미하는 교회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같이 하는 교회를 말하죠. 46절을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42절은 모인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는 외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교회를 살려내기 때문이죠.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의 모든 강단이 살아나고 있는가? 성도들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있는가? 이 마음이 하나씩 응집이 되면 그때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요즘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그 웃음소리가 제 사무실까지 들립니다. 믿지 못하시네요. 저는 그렇게 듣고 있어요.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뛰어노는 그 소리에 교회가 흔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흔들 만큼 아이들이 소리 지르고 뛰어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베델 찬양대, 또 샤론 찬양대, 또 수요 찬양단, 금요 찬양단 함께 모여서 연습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런 자발적인 모임이 자꾸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전체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작은 부분에서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43절부터 보면 초대교회 전체가 변했다는 기록이 아닙니다. 아주 일부분, 작은 부분에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물건을 통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이런 변화가 어떻게 보면 각자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로지라는 말을 통해서 이 각자 다른 모습에 가진 성도들의 모습의 공통점을 확 찾아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교회가 같은 마음을 품기란 참 어렵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인생관이 있죠. 또 선입관도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우리 마음속에 커다란 바위를 하나씩 껴안고 사는 것 같아요. 서로와 서로 사이에 있는, 우리 사이에 있는 바위를 깨기란 너무너무 힘듭니다. 나무로 큰 바위를 깰 수 있을까요? 커다란 이 집채만한 바위 앞에 딱 가가지고 해머를 가지고 깨기 시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머를 힘껏 내려칩니다. 해머는 바로 튕겨져 나옵니다. 이 자루가 꺾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부터 이 커다란 바위를 자를 때에는 절단선을 이렇게 그려 넣습니다. 그리고 작은 정을 가지고 구멍을 쫑쫑쫑쫑 파요. 그리고 그 작은 구멍에 마른 나무 쐐기를 박아 넣습니다. 그리고 계속 물을 줘요. 그러면 이 나무 쐐기가 그 구멍 안에서 조금씩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가면 갑자기 그 집채만한 바위가 쫙 하고 갈라져요. 기도는 작은 쐐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무가 바위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쐐기 자체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쐐기 위에 물이 부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 쐐기 안에서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는 신비한 힘이 진행되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강력한 힘, 그게 팽창력이든 어떤 힘이든 그 힘이 모이면, 그 기도 하나가 쌓이면, 그 마음이 쐐기가 되면 그 마음, 모여있는 그 기도와 마음으로 해서 커다란 바위도 깰 수 있습니다. 쐐기를 팽창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일렬로 박아 넣은 쐐기, 그게 우리 모두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중보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베델 제단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십시오. 각 부서가 살아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 뜨겁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모두의 기도 아닙니까? 갈등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초대교회도 바울과 또 아볼로파, 바나바파, 베드로파 그렇게 많이 갈려져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단단한 마음을 깨는 일, 기도를 가지고 바위를 뚫는 일입니다. 오늘 2025년 첫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기도의 쐐기로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마음을 나누는 교회를 보여줍니다. 44절 46절을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자기가 쓰지 않는 물건을 통용했을까요? 자기에게 정말 중요한 물건, 내가 정말 아끼는 물건, 모든 것을 다 통용했습니다. 이 모습이 내가 가진 것을 유무상통하게 나누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나요? 물질의 소통은 마음의 소통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서로 나눈 이 성도들이 자기의 인생을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아픔을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인생이 팍 꺾여 있던 그 지점,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그 경험 함께 나눴을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왜냐하면 성령의 불길이 각 성도 하나하나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관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줬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나눔이 기쁨이 되고 마음의 나눔이 은혜가 되고 또 인생의 나눔,
그 나눔을 통해서 서로 점점 하나가 됐어요. 여기에 아주 묵직한 그런 기쁨과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교도소 운동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장기 이 복역수도 있고 모든 그 제수자들이 나와서 가족들을 초청을 해서 운동회를 열었습니다. 족구도 하고 줄다리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이겨라 우리 편 이겨라. 정말 오래간만에 교도소 그 담장 안에서 웃음꽃이 피어났어요. 마지막은 부모님을 업고 뛰는 달리기입니다. 이 아들이 언제 부모님을 업어봤겠습니까? 아주 까마득한 옛날에 자기가 그렇게 어렸을 때 어머니 등에 업혀본 기억은 겨우 날 거예요. 근데 어머니를 업어본 기억이 없을 겁니다. 얼마나 쑥스럽습니까? 얼마나 어색합니까? 땅 출발 신호가 떨어졌어요. 그러나 아무도 뛰려고 하지 않습니다. 등에 업힌 어머니가 왜 이렇게 가볍습니까? 왜 이렇게 야위셨습니까? 땅 소리는 났는데 천천히 걷습니다. 아들의 등이 들썩들썩하지요. 어머니는 아들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이렇게 뜨거운 소통이 있을까요? 교도소 안에 있는 아들과 교도소 밖에 있었던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만납니다. 무엇이 만나요? 죄송함과 안타까움이 만나죠. 여기서 새롭게 어머니와 아들은 이해하고 또 용서하고 또 받아들이게 됩니다. 신비롭게도 교회 공동체는 이런 마음에서 시작을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열어줬을 때, 나의 두려움을 내보였을 때, 배제받고 또 배척받고 무시당했던 그 마음들이 살짝 열리고 연결되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나누었습니까? 무엇을 통용했습니까? 자기 불안, 자기의 부족함, 나약함, 아픔, 연약함, 숨기고 싶은 것, 부끄러운 것, 이 모든 것들을 통용했습니다. 통용하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통용했다의 헬라어는 코이노스라는 말입니다. 함께 쓰다라는 거예요. 공동으로 사용하다. 그런데 무엇을 공동으로 사용했나요? 성도들 각자 인생 상황에 있는 문제들을 다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그것들을 모두가 다 서로 알고 서로 받아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나눠주고 받아주는 공동체, 그리고 상의하고 조언받는 공동체, 의지하고 격려받는 공동체. 통용하다, 코이노스. 이게 코이노스가 계속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코이노니아. 그래서 코이노니아의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집에서 떡을 떼며 라는 말씀을 보세요. 집에서 떡을 떼다라는 단어는 클라우라는 단어입니다. 찢다, 그리고 으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왜 떡을 떼다라는 말을 썼을까요? 집에서 떡을 먹다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떡을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떡을 찢고 떡을 나누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을 나눌 때 나의 신세 한탄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사연을 들려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사연을 들려줬을 때 그 위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요즘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나오죠. 첫 회에 노숙자들 앞에 가서 빵과 복권을 이렇게 주고 선택하라는 장면이 나와요. 배고픈 사람들, 당장 필요한 게 뭡니까? 빵이에요.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하루 몸을 일으킬 그런 양식, 오늘 하루를 헤쳐나갈 그런 에너지, 그게 빵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빵을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권을 선택해요. 오늘 하루의 열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빵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당장 인생을 역전시켜줄 그런 망상에 홀려버리죠. 우리는 하루치의 양식으로 살아갑니다. 하루치의 열심, 하루치의 고단함, 하루치의 공부, 하루치의 생업, 하루치의 만남, 그리고 하루치의 감격과 또 감사, 이것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이 계단 하나하나를 오르는 것을 포기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알 턱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용할 양식을 찢었습니다. 자기의 작은 하루의 삶, 고단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떼어서 나누었어요. 이들이 지금 자기 인생을 나누고 있습니까? 그들의 힘들었던 하루를 나누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그들은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을 나눴습니다. 이 떡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지탱할 이 떡을 떼어서 먹는데 이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떡을 떼는 행위에 그대로 녹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떡을 떼며 나누는 일이 성찬이 됩니다. 성찬은 주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내 삶 전체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 안에 불만이 있지요. 나의 갈등이 있습니다. 나 안에 헛된 망상이 있습니다. 인생이 한 번에 역전될 것 같은 그런 환상을 품고 살기도 합니다. 나의 삶의 태도가 이렇게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인생 위에 다시 한번 마음을 세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모두의 기도 아닙니까? 교회는 그래서 나와 성도들 사이에서의 나눔만이 아닙니다. 교회의 진정한 나눔은 바로 내 인생과 하나님과의 나눔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나누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나눔을,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하는 거죠. 우리 베델제단 위에 이 나눔의 은혜가 끊임없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찬미하고 칭송받는 교회를 보여줍니다. 47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초대교회는 핍박받는 것 중에서도 핍박받으면서도 아주 칭송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자기들끼리만 교제했습니까? 자기들끼리만 예배했나요?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해서 구제로 계속해서 힘든 이들을 도왔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눴어요. 나중에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다비다라는 성도가 나오잖아요. 다비다는 바느질을 하면서 겨우 먹고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느질을 해서 옷을 만들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옷을 지어 입혔어요. 고넬료는 어떻습니까?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하나를 보살피며 그들을 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조선에서 선교한 선교사들이 처음에 한 일이 뭡니까? 병원을 지었습니다. 학교를 지었습니다. 고아원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온 백성이 교회를 칭송하는 이유가 이런 봉사와 구제, 헌신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봉사와 구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47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는 말씀은 원어에서는 이 칭송이라는 단어가 유로게오, 원래는 칭찬이라는 말이 그 헬라 말로 유로게오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단어를 안 써요. 대신에 카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린은 카리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은혜입니다. 칭송이 아니라 은혜예요. 그럼 무슨 뜻이 됩니까?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은 게 아니라 백성들과 은혜를 나누었다라는 의미로 변하게 됩니다. 구제와 봉사를 하는 이유가 저 사람이 측은해서 저 사람을 내가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도와주는 마음이 우리가 생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게 불쌍하고 측은한 마음을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나도 불쌍한 사람이었거든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외로웠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내 마음도 무너졌고 소리 없이 울던 일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러나 내가 은혜를 알게 됐습니다. 내 삶 속에서 은혜가 퍼져나갑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구제로 나타나죠. 그 은혜가 사랑으로 나타나죠. 헌신으로 나타나죠. 찬미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예배로 나타납니다.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가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게 아름다운 순환 아닙니까? 성경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이어집니까? 오늘 말씀 보면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이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을 어떻게 보면 뿌리와 열매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씨앗으로 떨어지면 이 씨앗은 두 가지 방향으로 성장합니다. 하나는 땅속 깊은 곳으로 성장하는 뿌리가 있죠. 또 하나는 하늘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줄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다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올해 표어가 뭡니까? 믿음으로 뿌리 내리고 삶으로 열매 맺는 베델입니다. 우리 믿음에 뿌리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살려주셨고 나를 변화시켜 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 삶 속에 뿌리가 되어 점점 깊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하나씩 맺히는 것 아닙니까? 은혜는 설교를 통해서만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간증을 통해 더 강력한 은혜를 받을 때가 많아요. 설교는 주로 책상 위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간증은 어떻습니까? 내 삶의 땅 위에서 생생하게 느끼는 은혜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불안하고 또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합시다. 기도의 작은 쐐기가 되어 우리의 단단했던 마음을 하나씩 깨는, 그래서 하나가 되게 만드시는 그 은혜 바라봅시다. 그리고 삶을 나누고 떡을 떼어주신 주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해서 찬미하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 그래서 믿음으로 뿌리 내리고 삶으로 열매 맺는 베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